연세대학교에서 언론 홍보 영상학을 가르치는 김주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한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소개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언제든지 다시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찾다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찾게 됩니다. 자, 이 책에서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이 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금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 책에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요소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용성, 열린 마음, 듣는 마음, 똑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첫 번째 회복 탄력성의 요소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잘난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넘어져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는 마음,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혼자 살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말을 바꿔봅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시고 싶었던 겁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얘야 일어나라, 한 번 일어나는 힘이 아니라 너가 언제든지 넘어지더라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 넘어져도 다시금 벌떡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 정말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에스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회복 탄력성을 다시 살려주시고 넘어졌을 때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요소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한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 수용성이란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자,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능력, 말은 쉬운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말할 때 우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한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언론에도 자주 방송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 여동생이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었던 때가 아주 잘 기억이 나요. 당시 이 아동학대가 불거지면서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는 이 횟수가 많아졌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돌려보면서 선생님들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몇몇 잘못된 사람 때문에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둘로 나뉘어지더래요. 첫 번째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겁니다. 당연하죠. 한 사람이 안 그래도 맡아야 할 아이들이 많은데 이 어려운 게 들어와서 불편해졌다고, 괜히 어려워졌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토해버리는 그런 한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안 좋은 시선마저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모든 아이에게만 똑같이 잘해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편애하는 아이도 있구나. 다음부터는 모든 아이에게 잘해줘야지. 그 CCTV를 돌려보면서 그렇게 자기 반성을 했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손짓과 몸짓이 어떨 때는 그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류들이 생겨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토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좋지 않은 시선마저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유연한 마음으로 상황을 흡수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만들더래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여기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요, 수많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수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토해버립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 편견 없이 그것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무슨 말을 듣던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신축성을 주세요. 유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편견 가지고 듣지 않고 그걸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을 보면요, 에스더가 이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자, 일단 10절 그리고 1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에스더가 나름대로 상식적인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야 빨리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이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막아달라고 부탁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충분히 상식적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 앞부분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궁에서 일하는 모르드게에게 오히려 질책하는 겁니다. 오빠, 왕궁에서 일하니까 잘 알잖아요. 그 누구도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후라 할지라도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나아가서 부탁을 합니까? 심지어 저는요, 부인인데 30일 동안 부르지 않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굴을 한 달 동안 보지 못했어요. 사촌 오빠, 부탁이긴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식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답변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하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무나도 상처받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야, 힘들더라도 한 번만 더 가보면 안 되겠니?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도 직설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길을 여실 거고 너는 망할 거야. 여러분 목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 매일 전화 받고 신방할 겁니다. 목사님, 저 그 사람 때문에 목장 옮기고 싶습니다. 저 그 사람만 아니면 다른 데 가고 싶습니다. 제발 해결 좀 해주십시오. 아마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 입장에서 모르드게는 없어야 할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이 말에 수용합니다. 충분히 상처받고 낙담하고 나 이제 절대로 모르드게하고 얘기 안 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요. 돌아보고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지 유연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아니면 왕에게 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이 없겠네요. 충분히 유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 4장은 진짜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해주는 어른 모르드게, 그리고 그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수용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 에스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멋진 모습으로, 이 수용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 능력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아내에게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사귀었던 한 4-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 달에 3만 원씩 넣으면서 아직도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모이면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모이면 순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뭐가 넓어요?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아니,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쉽게 상처받지 않으렵니다. 저 사람이 대놓고 저를 상처 주려고 해도 상처 안 받아야 되는데 제 마음에 넉넉함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유연함을 주십시오. 어떤 말과 어떤 상황이 들어오더라도 받아 넘길 수 있는 유연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는 이 두 단어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목사님, 저 말 때문에, 목사님, 저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이 말이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처럼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을 반복해서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자,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기쁨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마태복음 9장 17절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 부대는 그 군대의 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액체 또는 물을 담는 그 용기를 뜻해요.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보통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대요? 새 부대에,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뭔가 사람이 바뀌거나 또는 교회에서 새롭게 형식을 바꾸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근데 사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중점을 둔 핵심적인 건 이 가죽 부대의 질적인 면입니다. 당시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새 염소 가죽 부대와 또 헌 염소 가죽 부대의 가장 큰 질적인 특징은 유연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성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 가죽 염소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뛰어나서 어떤 걸 넣어도 다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하면서 부풀 거 아닙니까? 그럼 새 가죽 부대는 얼마나 부풀어도 다 받아들이고 소화합니다.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조금만 부풀면 터져버리죠.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가죽 부대와 같이 무엇을 집어넣어도 소화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신학교 시절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던 은사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은사 한 분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닫힌 사람이 아닙니다. 활짝 열려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사과가 썩었을 때 그 부분을 도려내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썩은 부분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모두가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갖췄을 때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대요. 이런 수용하는 마음, 신축성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소는 함께의 기쁨, 공동체 정신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넓은 마음, 신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다시 에스더가 화답하는 장면인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몇 개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 에스더가 원래 혼자 왕궁에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다시 보세요. 16절 앞부분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모르드게가 바라본 에스더는 혼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역시 눈에 들어오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바라본 에스더는 두 단어로 압축돼서 설명되는 겁니다. 왕궁에 혼자 있고 홀로 목숨을 건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혼자 잘나서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내가 보호해야 하고, 내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기도해 줘야 하는 뭐가 있다? 공동체가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는 과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결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넘어져서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다시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주변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공동체가, 내 목장 식구가, 내 교구 식구가, 내 부서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공동체가 있구나,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보호하고 함께 해야 할 공동체가 있구나.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옆에 사람과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내가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또 기도해주고 나도 기도해주고, 이 공동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잘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왜? 혼자 잘났거든요. 우리 혼자 잘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샘 리처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참 주목해서 보고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여러분 유튜브에도 자주 올라오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분이 참 흥미로운 수업을 많이 하는데 공개 수업을 많이 합니다. 일부러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가져와서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이 공개 수업을 열고 이거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2022년 작년이었는데 역시 공개 수업을 하나 진행하면서 토론의 주제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주제예요.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토론이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그냥 지목해서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이 일부러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각각의 나라의 학생들 한 명씩을 대표로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삶의 가치에 관한 질문은 네 나라가 뽑혔습니다. 멕시코, 미국, 그리고 한국, 중국. 그러니까 한국 학생이 나오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명의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교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또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여러 개 줘요. 친구, 직업, 건강, 물질적 풍요, 자유, 연애, 종교, 사회, 가족, 취미, 교육, 여행, 너무 많죠. 이 너무 많으면 선택하기 힘든데 어쨌든 다양하게 이렇게 보기를 주고 이 네 나라의 학생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미국, 멕시코, 중국 학생들은 각각 무엇을 골랐냐면 가족, 친구, 건강을 골랐습니다. 그럴듯하죠. 자, 한국 학생은 무엇을 골랐을까요? 한국 학생은 무엇을 골랐을까요? 다시 보기를 드릴까요? 친구, 직업, 건강, 물질적 풍요, 자유, 연애, 종교, 사회, 가족, 취미, 교육, 여행. 제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골랐습니다. 끄덕이시는 분은 그래서 솔직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이 샘 리처드 교수가 각 나라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물질적 풍요를 골랐대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보면서 역시 한국 사람은 속물이다. 역시 물질, 그리고 역시 부요를 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샘 리처드 교수가 이 한국 학생에게 마이크를 주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왜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독특하게 답변해요. 교수님, 가족과 공동체와 친구를 지키고 보호하려면 물질적인 풍요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또 여러 사람들 주변 공동체와 나라를 지키려면 물질적인 풍요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디에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샘 리처드 교수가 갑자기 도표를 하나를 꺼내더니 한국이 1950년대, 60년대부터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이 학생이 가진 마인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정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정신. 근데 이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혼자 교회 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공동체, 몸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마디는 한 번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몸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혼자 잘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손잡고 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의 정신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나눴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쉽게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넓은 신축성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몇 번이고 넘어지더라도 몇 번이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